오늘 본문은 시편 116편 1절로 6절입니다. 제목은 무슨 일이 큰 일인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큰 일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 끝에도 나와 있고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대사라고 했습니다. 큰 일, 대사.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회갑잔치, 결혼잔치, 이런 잔치가 일륜지 대사의 큰 일이죠. 그래서 큰일 치루었다. 큰일 치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역사가 있습니다. 큰 일, 역사. 댐을 건설한다든지, 요즘 말하면 반도체 무슨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정유 공장을 세운다든지, 이런 플랜트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큰 대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큰 일은 무엇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586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586년에 완전히 그 다윗의 나라,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라고 하는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포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 멍에를 70년 동안 멍에를 메고 포로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기 예루살렘에, 시온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는 언제 포로가 끝나는지, 물론 70년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해줬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너무나 그 포로 생활이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까 풀무불에,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고, 또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 또 위태하게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이 그런 큰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쁘고 참 감격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이시겠지만은 참 그 8.15 해방 너무나 기쁜 일이죠. 1920년생인 김형석 교수가 있습니다. 1920년생이니까 지금 몇 세입니까? 103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평양 사람인데 그분이 25살 때 45년 해방받았을 때, 해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어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해방받았을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제 나라를 찾았으므로 해방받았으므로 죽어도 한이 없다.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만세를 부르면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말들을 어른들이 하더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 무덤을 찾아갔다 오더래요. 왜? 어디 갔다 오느냐고. 남편 무덤에 갔다 온다고. 왜? 우리나라 해방받았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죽은 남편 무덤에 가가지고 뭐 그거 말이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 해방받았다는 소식을 죽은 남편에게 무덤에 가서 소식을 전해주고 오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너무나 감격한 거죠. 오늘날도요,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심지어는 인신매매 당하고 팔려가고 주민등록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잡혀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북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북 감옥에 갇혔다가 또 탈북을 하면서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온 그 탈북민들 3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이남에 왔더니 여기야말로 정말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이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요즘에도 미국에 가서 시민권 없이 영주권 없이 그렇게 노동하고 그런 사람 어려워요.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와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시민권이 없고 영주권이 없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이것이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이 웃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한 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받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그렇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격. 여기 보면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악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했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죄에서 사망에서 또 세상의 미신에서 세상의 마귀 종노릇하는 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과 이제는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큰일입니까? 정말 큰 역사,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예수 못 믿어요. 200년 전에, 300년 전에, 1000년 전에 여기 조선 땅에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예수 못 믿어.
오늘날 1900 몇 년도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한국 땅에 태어나 복음이 1885년에 이 한국의 조선의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참으로 감격하는, 그럴 수밖에, 참 찬양할 수밖에 없고 웃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바로 큰 일인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에서 해방받아 이제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4절 말씀에,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도 자기들은 이미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벨론 나라에 포로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처럼 이 유대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돌아오느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여기 남방 시내는요, 여기 유대 땅 제일 남쪽에, 브엘사보다도 더 남쪽에 남방 네겝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네겝 사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겝 광야가 있어요. 그걸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 가나안 땅 중간에 네겝 남방 땅이 있어요. 그 사막이고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시내,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서 그랬는데요, 이 시내가 있긴 있는데 건기 때는 물이 없고, 이제 겨울에, 거기는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겨울에 비가 오면은 그 냇물에 물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그냥 골짜기, 그런데 우기 때는 그게 강이 되는 거예요. 냇물이 되고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다 흘러가고 우기가 지나가면은 또 다시 메마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건기 때처럼 물이 없어도 나중에 이제 우기 때는 물이 쫙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지금은 물이 없어가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기 때는 물이 쫙 내려가는 것처럼 그 포로들이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처럼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들의 소망이고 기대고 기도입니다. 제주도에는요, 현무암입니다. 근데 이 내가요, 여기 이 산이 이렇게 무슨 산이? 한라산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비가 오면은요, 제주도 여기 출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현무암이기 때문에 물이 쫙 빠져나가고 끝. 우리 여기 육지는 어때요? 냇물이 좀 줄어도 졸졸졸 계속 흐르잖아요. 틈틈이에서 이렇게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냇물이 흘러가는데, 제주도는 비만 오면은 비가 쫙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비 안 오면은 그 내가 물이 없어요. 그런 식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그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지금 말한 대로 죄악의 포로, 마귀의 포로, 사망의 포로, 세상의 미신과 이 욕심과 여기에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살지 말지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안 믿는 부자와 믿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믿는 거지 나사로와 안 믿는 그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의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가 자기 그 집에 문간방에 처마 밑에 거지 노릇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앉아서 평안하게 살아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과 행복이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물 한 방울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전혀 없고 고통과 불문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 믿는 부자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서 내 고향에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에게 전도해가지고 제발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전도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됩니까?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과 전도자들이 있다. 전도자들. 성경 말씀과 전도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 예수 믿으면 된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돼.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거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와가지고 전도해도 안 믿어. 그렇게 말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안 믿는 부자가 말하는 거 똑같아요. 간절히 소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예수 믿어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천국에 간 사람들이 제일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간 사람들이 무엇을 소원할까요? 내 식구들이나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나처럼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천국에 간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신자 새생명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식구 중에 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어. 이미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런데 아직도 저 죄 가운데 마귀의 포로에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남방 시내들처럼 샥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까 탈북민 말했잖아요. 탈북민들이요, 자기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대. 먹을 거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 그리고 어떤 때에는 브로커를 통하여 그 탈북민들을, 자기 가족을 건져내도록. 근데 그러다가 사기도 당한대요. 돈도 뜯기고. 근데 어쨌든 돈을 보내가지고 브로커 통해서 탈북시키기도 하고 또는 먹을 것도 보내고, 지금은 그것도 어렵다네요. 탈북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이 남원에 와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제발 이 한국 땅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는 이미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가 누리고, 근데 아직도 저 포로 생활에 그대로 남아있는 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어서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이 간절한 이 돌아온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골육 친척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자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주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쓰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5절, 6절 말씀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 그만큼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벽씨를 뿌릴 때에 초봄이기 때문에 물이 찹니다.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냇물도요, 봄에 흐르는 물은 차고 가을에 흐르는 물은 좀 따뜻해요. 봄에는 얼음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차요. 그런데 맨발로 들어가서 썰이질도 하고 쟁기질도 하고, 그래서 봄에 이제 벽씨를 뿌리고 여기에 보리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성벽도 제대로 성립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성전도 다 불태 없어지고 그냥 기초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수르바벨, 학개 이런 분들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학개 선지자, 여호수아 제사장, 수르바벨 총독 이런 분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해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 오늘날 이 씨를 뿌린다는 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곡식을 키우는 것도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낮에 더위, 밤에 추위.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애지중지해야 됩니다. 호박을 키워도 힘듭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씨 뿌리고 나물나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저기 꽃을 가꾸는 사람 있어요. 나무를, 집에도 나무가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도 나무 키워요. 그것도요, 정성을 다해야 그 나무가 윤택하게 되지, 그냥 나물나라 팽개치면요, 그 나무가 잘 안 돼요. 꽃이 잘 안 돼요. 하다못해 식물이나 꽃이나 동물이나 이런 거 키울 때에도 애지중지해야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거저되겠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영적 생명을 살리는데 거저되겠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885년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요, 여기 뭐 놀러 왔을까요? 소풍 온 것처럼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거의 다가 다는 아니지만 의사, 간호사 그런 분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미국을 떠나서, 영국을 떠나서, 호주를 떠나서 여기 정말 미개하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미신, 도박,
축첩, 온갖 이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와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여러분 예전에 이 장판이 어디 있으며 벽지가 어디 있으며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3개월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와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열매가 되고 거두어진 거예요. 거저된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그 희생을 통하여, 씨를 뿌리는 걸 통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가락동부교회 개척교회 하고 또 여기 와서 이 건물 짓고, 이 건물 짓 때 쉽게 됐겠습니까? 빚 있는 중에 이 건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수십 년 동안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아니하면서 피와 땀과 희생이 없으면서 그저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거두려고 하면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뿌려야 돼. 선한 말과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희생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두지, 전혀 희생하지 아니하고 눈물이 없이, 희생이 없이 좋은 거 거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괴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못 먹어본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된 맛을 모른다. 우리가 눈물 젖은 빵 하나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기도 힘들지만 자식 키우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힘들어야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요, 그 미국이 지금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저됐을까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치르고, 그 다음에는 땅을 또 확장시키고,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인디안을 압제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프랑스에서 땅 사고, 알래스카 같은 것은 러시아에서 땅 사고, 그 후대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또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전쟁,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것도 목숨 바쳐 노예 해방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 이런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뭘 했습니까? 조선시대 뭘 했어요? 유명한 무슨 건축물이 있나? 물론 문화유산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에 비해서는 별로 없는 거야. 맨날 당쟁만 하고, 오늘날도 야당, 여당 싸우기만 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물론 그 산업화 이후에 민주주의도 하고, 또 경제도 부흥시키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서독 광부나 또는 간호사나 또는 월남전이나 또는 저기 중동 지방에 가서 참 땀 흘리고 그런 걸 통하여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고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우리 자손들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세대가 국가적으로도 희생 없이는 우리 후손들이 빚만 짊어지고
빚만 짊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6절 말씀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스피노자는 사람은, 스피노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정신입니까? 아까 씨를 뿌리는 거 여기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벽씨 있잖아요. 벽씨, 신나라. 벽씨 굶어 죽게 생겼는데 신나라 그 벽씨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그때는 괜찮지만 내년에 씨를 뿌리지 못하고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벽씨는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베개 베고 자는 거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내년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둘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우선 먹기 꽃감이라고 해서 이것 빼먹고 저것 빼먹고 빚만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 없다고 자녀들 학교 안 보내. 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 없다, 등록금 없다, 학교 합격했는데 가지 마. 그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빚을 얻어서라도 등록금 대서 학생들, 자기 자녀들 학교 보내야 돼. 그래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살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려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거기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포로된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도록. 세 번째로는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곡식단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참으로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쉽게 뿌리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많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